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 위대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 감격에 겨운 어조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교리적 기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접어들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환을 시도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단어는 앞선 1장에서 3장의 모든 교리와 앞으로 나올 4장에서 6장에서의 모든 실천을 연결시키는 황금고리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의 성격에 걸맞는 삶의 표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저울의 두 접시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가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의 무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제시되는 말씀인데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놀라운 신비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수였던 둘이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 한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온 우주를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됨을 위한 네 가지의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떠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네 가지 성품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의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 겸손은 연합의 기초입니다. 바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약함과 굴욕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변환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겸손의 왕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제 위치를 정직하게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형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분열을 그래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지나쳐서 형제를 밀어낼 때 교회는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분열은 언제나 내가 너보다 옳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믿는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이죠. 온유는 연합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다스리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단어를 재갈 물릴 말의 힘에 비유했습니다. 제어되지 않고 있는 야생의 이 말은 위험하죠. 그러나 잘 훈련된 말은 그 힘 때문에 더욱 귀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방어하기보다는 경청합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함이 사라지면 의견 차이가 곧바로 전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연합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 긴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미루는 능력, 사람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가 바로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교회의 연합은 이 오래 참음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를 빠르게 포기하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것은 연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요소는 앞에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의 약함, 실수, 다름,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보았을 때 즉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처럼 이 네 가지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뻣뻣한 가시 같은 성품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부드러운 성품만이 사람을 품고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겸손이 죽고 온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용서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미 주어진 연합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노력해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이미 완성된 하나됨을 우리의 삶으로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렁뚱땅 만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됨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의 살을 짓고 피를 쏟아부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간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담겨져 있고 성령의 땀이 배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이미 같은 성령의 띠로 묶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장의 식구들은 영적으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을 파괴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간질과 분열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돈이 없거나 건물이 없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오해를 심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힘써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긴박감을 가지고 전력 질주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즉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지키는 일은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터의 군사가 성벽을 사수하듯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방하는 대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와 찢겨진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됨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됨의 근거에 대하여 밝혀주는데요, 7가지 하나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현란한 수사학을 쓰지 않고 숨가쁘게 하나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 7가지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의 뿌리 깊이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7가지 이 하나됨,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7가지 하나는 단순한 신학적인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돌아가야 될 원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연합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그분의 교회인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서로 다른 다양성은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이지 분열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입니까? 우리를 갈라놓는 세상의 조건들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7가지 진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은 부흥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많은 숫자, 격정적인 예배, 그런 것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흥의 문은 연합으로 하나됨으로 열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제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합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마지막 자락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자매들이라면 왜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처럼 이익에 따라 이리 뭉쳤다가 저리 흩어졌다가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화의 띠를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장과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혈기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내 곁에 주신 주님의 이 지체들을 향해 겸손과 온유의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거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다시 새기면서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이 땅의 전쟁 속히 거치고 주님 이 땅의 하나됨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하나됨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교회를 깨우자
너희가